자, 잠깐만 훑어봅시다. 한 1, 2분 정도만이라도 우리 기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원죄에서 그 불경건의 죄, 이 불경건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이 우상 숭배의 판별식, 또 우상 숭배의 결말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가.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이, 이런 불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이 반드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인간론이죠. 인간론.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덕주의자, 남을 판단하는 존재조차도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러한 정죄와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주는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어제부터 보면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자, 어저께 우리가 이 도덕적인,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죄인이다, 이것을 같이 나누었었죠. 자, 잠깐 복습하는 측면에서 로마서 2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좋은 의식이 있다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라 너 그래서 어떻게 살았니? 이거 가지고 우리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서 모든 자들이, 모든 도덕적이다 하는 사람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인도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도덕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아주 신실한 종교인은 어떨까? 특별히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라 하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원전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시스템을 가지고, 종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유대인들은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 진리의 모본인이라고 했대요. 요 PDF 파일을 어저께 밤에 올렸는데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PDF 파일 카카오 채널로 받았는데 어젯밤에나 어저께 받으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된 것을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굳이 받을 필요 없겠죠. 자, 그런 그들의 프라이드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불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뭐 마치 우리로 치면은 내가 이런 귀한 하나님 말씀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의 프라이드 같은 거겠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어 또 요 정도뿐 아니라 그들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을 공부할 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선한 판단력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여기에 이 맹인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이 모든 진리와 이 지식의 이 모본이라고 한 이것은 그것이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엠바디먼트 됐다는 것이. 이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지혜롭고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맡겨준 그들의 사명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맡겨주셨으니 유대인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어려서부터 늘 주야로, 어려서 14세가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외우고, 경건한 사람들은 양미간에 팔에 율법을 달고 다니고 주야로 암송하고, 이렇게 하고 늘 율법을 연구하고, 지금도 저희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종교인들을 그 일정한 퍼센티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항상 이 토라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늘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깊이 깨닫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교회에서 모든 훈련 다 받고 제자 훈련 받고 신학교까지 가서 아주 탁월한 교수 정도니 돼서 이렇게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있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좀 다를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사대부들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여기 왕들도 그렇고 사서삼경 줄줄이 외우고, 노노, 맹자, 공자, 장자, 그러니까 어려도 입에서 나오는 건 그냥 아주 굉장한 사람들 같은 이야기들을 줄줄이 하고 줄줄이 외우고, 그러면 아마 일반 평민들이 볼 때는 저런 분들은 뭔가 다를 거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뭔가 다르지 않겠나, 이들은 뭔가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나.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과연 다르냐,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이 깊이 가르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율법의 모든 걸 깨닫고 알고 그것으로 이 국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종교인들을 세우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말이죠. 지금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욕되게 됐단 말이죠. 너희들에게 지금 자랑할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지금 이런 엄청난 이 율법을 맡기신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에 앞에서 그 도덕주의자들이 그렇게 학문을 가지고 있고 깨달은 명확한 이 내면의 양심을 따라서 그런 어떤 도덕의식이 분명히 갖고 있어도 판단하는 걸 자기가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이 모본인, 이 진리의 모본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분의 성품을 깨달아 알면서도 그걸 가르치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도 율법도 인간 안에 있는 이 원죄로 말미암은 이 불경건의 우상숭배, 모든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식인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프라이드였어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외면은 너네들 굉장히 신령한데 내적으로 너네들은 변화되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5절 26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게 율법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겨질 게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그 무할례자가, 너네들 지금 할례까지 받으면서 율법도 안 지켜? 이렇게 정죄받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거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율법의 의인, 이 사랑, 신, 이 믿음, 이건 다 던져버리고 그냥 어떤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지 외면적인 그런 율법의 조문으로 받는 할례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지금 이런 엄청난 얘기, 야, 너네 저 외적으로 그렇게 할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할례를 무시하는 그것이 얼마나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엄청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단지 지금 이 편지가 로마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지금 이 복음을 좀 나눠야 돼요. 그 엄청난 유대주의 가득한 그 본상으로 거기 가서 지금 바울이 이 율법 무시한다고 그들에게 돌로 맞을 뻔하다가 간신히 로마 군인들에게 지금 포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옥살이를 2년 동안이나 하다가 그런 고통을 겪는 그곳으로 지금 이 편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너네가 할례 받았다는 게 유대인 됨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순한 어떤 그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래 성경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목을 곧게 해서
이 지금 불순종하면서 겉으로 육신의 할례만 받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정작 가르쳐요. 말 다 깨달아요. 아, 진짜 이 말씀이 이게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막 그걸 자기가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 막 스스로 감격하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고상한 뜻이며 이 시대를 향한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율법의 조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이제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 같은데 보면은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네 마음에 할례를 베풀게 되면 그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지금 신명기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새 언약의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 이 목이 곧아서 불순종해서 결국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다 쫓겨나와서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 내가 너에게 내 신을 줘. 너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외면적으로는 잠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알고 이 율법의 조문의 여러 시스템으로 그럴듯해 보여요. 바리새인들 엄청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면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을 나간 아들과 집에 있었던 이 맏아들, 이 둘의 의미를 팀켈러 같은 경우에 이 탕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 동생은 반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질서나 가치관에 얽매여 살기 싫어하는 인간상.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에서 보았던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든 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곳에서 창기와 함께 다 방탕하게 살고 화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집을 안 나가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형은 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가 나간 동생을 향해서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만 의로운 거예요. 저놈은 죽을 놈. 그 집에 돌아온 동생 때문에 뭐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도 집에 있기는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멀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불순종으로 아버지하고 멀어졌다면 형은 외적인 의식, 의무, 할례 이런 어떤 포장된, 이런 종교적으로 포장된 자기 의로 인해서 아버지하고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아. 그래서 동생놈하고 비교하고 볼 때 나야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이 둘 다 집을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둘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일장에 있는 이 이방인들,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뿐 아니라 종교 유대인들,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서도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쇠를
열을 가해서 구분해야 되니까 억지로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또는 양심에 의해서 또는 내가 깨달은 어떤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자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데서는 뭔가 하는 것 같고 이게 막 짐이고, 나는 하는데 나고 안 하면은 막 저 사람 때문에 열받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는 사람 보는 데 하는 척하고 외식하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또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하고는 다르게 사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둘 다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 탕자 얘기에서 보면은 이 동생은 돌아와서 회심을 했는데 형이 회심했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의 최대의 적은 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하고 떼놓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생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죄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예배도 안 빠지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막 큰 죄도 안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런 인간들을 하고는 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가족이 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면 늘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주변 사람 힘들게 하고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저런 인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걸레 같은 의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하는 의식이 고상한 당신, 그리고 종교적으로 남다른 열심이 있다는 당신조차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고 있어 당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이 탕자의 모습은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마다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자꾸 종교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마다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다들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생이 돌아오면 그 때문에 화내고 정죄하고, 연약한 사람 막 뿔내고 저런 인간이 어디 교회를 다녀. 얼마나 그러고 있나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제3의 길,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길은 이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도덕적인 길도 아니고, 이런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길도 아닌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성경의 선언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이게 바로 보편적으로 다 타락해. 여기 다 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11, 1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적 타락.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 총명이 다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 다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그래도 바른 것 같아. 그래서 만나보면 다 삐뚤어져 있어요. 자인데 자가 다 삐뚤어져 있으면 무익하죠. 그러니까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선의 무능력입니다. 선의 무능력.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능력. 이게 전적 타락인 것입니다. 다. 이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래서 다 살인자고 다 간통자고 다 도둑놈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성의 모든 부분이 뒤틀리고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1장의 죄인들은
썩어서 시커멓게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떡이라면, 이 장의 도덕주의와 자와 율법주의자들은 쉰 떡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깨끗해요. 근데 상했어요. 쉰 떡이에요. 근본적으로 방향, 동기, 목적이 다 어긋난 것입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가서 보면 근본적으로 그 선의 동기와 방향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함, 다 전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이 매우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부패성, 파괴적인 부패성이라는 것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게 입만 열면,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됨의 특징이 입에서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주와 악독이, 발이 막 피를 흘리고 파멸과 고생, 파멸하고 이 고생, 미저리, 비극을 만들어내고 평강을 몰라요. 다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냥 어떻게든 싸우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작년에 볼 때 이 세상 나라를 짐승에 비유했잖아요. 세상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야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라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이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그냥 화도 잘 내고 막 이러면 그 안에 작은 공룡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도 잘 안 내. 근데 어느 날 화나면 마음도 못 말려. 이 사람 안에는 큰 공룡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결국은 율법의 선언이 나와요. 이 율법의 역할과, 이건 이제 앞으로 또 7장에 가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인데,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뒤에 가면서 더 깊이 풀어가면서 반복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은 이 율법의 역할과 선언에 대해서 한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법 신경 안 쓰고 살죠. 뭐 기본적으로 저 옆에 있는 법원 검찰청 가본 적 없잖아요. 지금 거의 옆에 있어도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율법의 역할이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이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에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그래서 틴케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기 위한 점검표지 구원의 지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이제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헨리 모울리 주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녀, 거짓말쟁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죄 밑바닥에 있고
당신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나 당신이나 별이 손에 닿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덕과 종교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 양심의 길, 도덕주의들이 실패했습니다. 율법 종교의 길,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결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이 이렇게 열심히 도덕 공부를 해도 책을 읽고 의식을 가져도 안 되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특별한 경전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살고자 해도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려고 지금까지 지금 이 깊은 구렁으로 들어간 거죠. 깊은 구렁으로 막 첫날 어제까지 낑낑거리다 오늘 안 나온 분들은 이걸 지금 못 듣고 아직도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자, 보세요. 구원의 길. 도덕주의자들이 실패했다 그랬죠. 종교인들이 실패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길이 뭐냐? 오늘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첫째는 율법 외에, 도덕 외에, 인간의 행위로 하는 이런 외에 나타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성경 구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네, 율법 외에.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 얘기가 그거예요. 봐라,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죄가 얼마나 강한지, 뒤에 가면은 그거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율법으로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소리, 고상한 소리 해봐야 안 된다. 그걸 뭐 심리학적으로 얘기하고 경영학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뭐 이상한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막 사례와 간증을 들어서 막 눈물 철철 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길 말고 율법 외에 다른 길, 그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미 구약에 예언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율법의 길이 아닌 율법 외에 한 의를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쳐요. 믿는 자에게 와요. 전가돼요. 믿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첫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의가 뭐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예요. 이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의, 선물로 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이거를 바로 우리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써 있자,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받는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행위로 뭔가 노력을 해서 탐을 지켜서 이건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럼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그 길 말고, 그 길 말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길을 주님이 주셨다. 이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매님들께서 명랑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고 지키지 않으며 여전히 악으로 항하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유익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거니와 죄를 전혀 품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순종을 나 스스로 행한 것처럼 그분의 의와 거룩함을 내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나는 오직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특징이 뭐냐? 첫째 특징,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먼저 초점을 두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이 칭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 뭐예요?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의 행위와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게 맞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하늘의 별에 도달할 수 없기가 똑같은 그 의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기독교는 이와 같이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도덕적인 사람도 죄인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신분 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의가 뭐 성철 스님 같은 분이나 또는 뭐 성 프랜시스 같은 분이나 이런 뭐 간디 같은 뭐 분이나 이런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건 길이 아니에요. 이 의가 다 자기 생업이고 가정이고 애 양육하는 거고 먹여 살리는 거고 이 직장 가고 이 생산활동하는 거 다 멈추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거나 출가해서 산에 가서 돌을 닦거나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의라면 이건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의지, 그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걸 먹으려면 뭐 50억이 든다면 내가 지금 병이 걸렸는데 나의 50억이 없잖아요. 그 약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길이 아닌 거죠. 그러나 무슨 코로나, 뭐 홍역, 또 뭐 여러 가지 백신들 다 정부에서 값을 치러주니까 그래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죠. 복음이 특별한 의지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은 강자를 위한 권면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소식이다. 강자, 나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선한 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너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 자신만만했던 청년이 했어요? 못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약자에게 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값싼 종교 아니냐, 싸구려 복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불하면 얼마나 좋은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같은 서비스가 벌어지는 7성급 호텔에 하루 숙박비가 수백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저 캐나다나 스위스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에서 휴가 때 뭐 한 달 살이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들까요? 최고급 서비스를 누리면서. 아니, 거기는 차지하고 이번 여름에 국내 숙박비가 너무 올라서 휴가를 포기했대요. 아니, 이런데 우리가 내가 값을 지불해서 내 공로와 행위로 천국 가겠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의 좋은 곳일까요? 여러분의 도덕성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는 천국이라면 그게 어느 정도 좋은 곳일까? 그러니까 우리더러 천국이 거저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값이 얼마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래야 거기서 죄와 사망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무슨 값을 치르고 우리가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값을 치르고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정말 가륵한 거죠. 너무 비싸서 그래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치를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치르셨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속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또 한 가지는 화목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내가 왜 이러나. 바빠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간 줄 몰랐어요. 큰일 났네. 하여튼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내일 또 하면 되니까요. 뭐. 네. 요거까지. 먼저는 속량이에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 해방에 필요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노예 시장 용어예요. 옛날에 뭐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오거나, 또는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거나, 또는 빚을 많이 지면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시장에 팔려가요. 그러니까 팔리면 그 사람의 소유가 돼서 종살이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풀려날 방법은 누가 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느 노예 가족이 노예 시장에 나왔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 노예 가족의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죠. 우리가 한 집에 팔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의 노예도 값이 비싼데 이 한 집에 팔려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어떤 한 점잖게 생긴 한 노신사가 이 노예를 다 사는 겁니다.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더니 그들 앞에 노예 문서를 내줍니다. 이 노예 문서를 내주면서 얘기합니다. 자네, 내가 다 값을 치렀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자유인으로 마음껏 살게. 내가 모든 값을 지불해서 이제 당신들은 자유요. 이렇게 선언을.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속량.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거예요. 이 값을 누구한테 지불했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눈 감아줄게, 그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목제물 되셨다는 거죠. 자, 아까 읽다 말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지 죄의 값을 지불했을 뿐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도망갔어요. 그 사람 때 고생 엄청 했어요. 이 배신자의 나쁜 놈. 근데 10년 만에 나타나서 빚을 갚았어요. 고맙죠. 포기했는데. 그렇다고 그 인간하고 전처럼 다시 친구처럼 살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은 마치 은행에서 많은 빚을 졌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근데 못 갚았어요. 그 집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졌다는 건 한 인격을 향해서 적대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죄사 사망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그렇기 때문에 단지 죽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의 불이 붙는, 이것이 죄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대신 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대면대면한 상태로. 자,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대면대면하게, 그러니까 한때 친했다가 어떤 일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대면대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그랬는데 대면대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도 대면대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냉랭하게. 근데 천국 가서 대면대면 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받아 덮은 것 같이 가득한, 이게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가득해. 그래서 거기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전향한 사람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전향 장기 수 있잖아요. 감옥에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면대면하고 섭섭하고 더 나아가서 적개심을 갖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려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서 우상을 따라서 몸을 더럽히고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죽을 심판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간다 그랬잖아요. 고집을 부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이. 천국, 지옥은 뭐냐?
심판하는 그날에 이 땅에서 내가 결정한 것 그대로 너 그렇게 내가 싫었지. 가. 나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시작.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힘의 영광.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힘의 창조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내 힘이 미치는, 내 은혜가 미치는, 내 영광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나가. 지금은 넘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나가라는 거예요. 너 네 인생 전체가 그렇게 결정했지? 나가! 내 너 뜻에 존중할게. 그게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영원히 불타죠. 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불타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진노의 추방인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른 것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단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것은 가장 극심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굴욕, 수치, 가장 큰 고통, 그 지옥 그 자체를 경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 건데, 보통 막 옛날에 그런 사람 봤어요. 장례식 때 시신 나갈 때 그 시신을 향해서 이 관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 가끔 봤어요. 아, 우리 집안에 질병, 저주 다 갖고 가시오. 다 갖고 가시오. 갖고 갈 수 있어요? 자기 죄로 죽은 건데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어떤 남편에게 갑자기 저승사자가 왔어요. 너 지옥 간다. 근데 아내가 자기 남편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남편 지옥 가면 안 돼요. 남편 지옥 가면 안 돼요. 저를 대신 데리고 가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알았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갔어요. 지옥으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눈 떠 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옥이지? 아내를 만났어요. 당신 나 대신 여기 왔는데 왜 내가 지옥이지? 했더니 아내 하는 말, 나는 말이야 여보, 내 죄 때문에 여기 온 거래. 내가 당신 죄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온 거고. 아무도 인간 중에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약을 처음에 얘기했죠.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 그 분을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주,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을 때 그 의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걸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거란 말이죠. 이것으로 더 사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서 더 하면 또 뭐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내일 또 하죠. 뭐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뭐 하다 못하면 또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임내송으로 부르는 이 나의 산소망 있잖아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거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다하라.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의와 선행, 종교적 열심과 위선으로 가득한 신앙에서 돌이켜 복음을 믿음으로 죄를 덮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경험케 하소서. 우리 죄값을 모두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히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 가운데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에게 의롭다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가 의롭다고 선언하니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선언 속에서 말이죠, 나를 죄인이라고 늘 생각하면 정말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이것이 증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그가 치른 값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 속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와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가려면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고 내 알량한 모든 자기의 더러움을 내놓고 주님 내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셔 그리스도가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우리의 입술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